이미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이 모습 때문에 참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배경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 속에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이미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오늘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후에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여러분 멀어지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은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참 축복의 사람이냐? 그가 밧세바를 여러분 범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해서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하시기까지 어려움 속에 임했지만, 다윗이 왜 축복의 사람이냐,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누가 있죠? 누구? 입 모양 보세요. 누구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이 천국에서 부인하겠다고 했어요. 이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한순간에 가룟 유다와 뺨치는 여러분 버림받은 하나님의 저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다구름 소리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그 실패를 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했다는 거죠. 실패는 인생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패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3절에 보세요. 화하신 저주,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다. 패망할 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다. 이거는 뭐예요? 12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저들이 그릇 떠나서 예수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있고, 왜 망하느냐? 저들이 내게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이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건져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거스려? 이단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실패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여러분 돌이킬 때도 그냥 돌이키면 안 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좀 합시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리석은 에브라임 2인데 어떤 초점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설 때 뭐를 잘해야 돼? 태도와 뭐를 잘해야 돼? 자세를 잘해야 돼. 뭐를 잘하자고요? 어떤 하나님 앞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뭐 앞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뭐 사랑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뭐만 잘하면 된다? 여기 썼잖아 답을. 뭐만 잘하면 된다? 태도와 자세.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누가
실수했는데 잘했다고요? 이거를 다윗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 다윗을,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데려가려고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가 막 얘기합니다. 그 왕의 권위를 앞에, 왕이 그렇게 못되게 한 명 있는 양 한 명 키우는 그 사람 거를 다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자기 왕이 막 그런 못된 놈을 잡아들이라고 할 때 그 놈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아니 이놈이 어느 한전이라고 자존심 부리고 태도와 자세가 안 됐으면 다윗은 그냥 거기서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자기보다도 낮게 여겨질 수 있는 누굽니까? 예, 나단 선지자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이 정확히 있다는 걸 모르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딱 질투하면서, 어떻게 이걸 알았나? 하나님이 이걸 알고 이것이 내가 막혀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말고 이것이 암처럼 자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셨구나. 그때서 그의 모든 것을 팍 주님 앞에 무너지고 그 태도와 자세가 돌이키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입고, 근데 지식이 없는지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나단선지가 그냥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을 원하니, 당신 헌금 많이 드리고 제물 드린다고 받을 지금 상황이 아니야. 당신이 죄진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이 죄에 대한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어떻게 돌아와야 돼, 이 자세를 더 알려주잖아. 그런데 만약 다윗이, 고얀 놈,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다윗이야. 나도 하나님 만났어. 어디다 대고서 그런 얘기를 해?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교만 떨었으면 그냥 목을 비트는 건데, 다윗이 태도와 자세가 됐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닭울음 소리 앞에 예수님이 눈을 바라보면서도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양심은 있는데 그 속에서 가룟 유다는 내가 왜 이랬지, 은삼십령이 왜 이랬지 자책은 하면서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와 자세로 간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가니까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자살해라 자살해라, 너 같은 놈이 제자냐, 자살해라 자살해라. 그러니까 이 태도와 자세가 무너져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그때 누구 목소리가 떠오르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소리가 떠오르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가 여러분 혼자지만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고, 그럴 때 그 태도와 자세가 주님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볼 때 가능성이,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미련한 에브라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참 가능성이 있는 이 태도와 자세.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실패했을지라도, 잘못 살았을지라도, 멸망하고 화가 있어야 정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기록되면서 동시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자세인가 한번 봐요. 자 7장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세.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미련한 에브라임의 모습은 첫째 어떤 모습이었죠?
주님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래서 패망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깎기에 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건져주려고 했는데 이런 건져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그들이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가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요거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불쌍히 여겨보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말하는 신앙은 미련한 에브라임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시려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진실해야 한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구속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진실이요? 내 진실 말고 하나님의 진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인이 보세요. 가인아, 너 아벨 어디 있니?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실이요, 거짓이요? 예? 거짓이죠. 왜 죽여놓고 지가 죽여놓고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미쳤나봐. 아무래도 미쳤나봐요. 순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요, 지난번에 아벨 것만 받아주시고 내 거 안 받아서 솔직히 기분 나빴는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욱했는데요, 죽였어요.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게 진실이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알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가인에게 묻잖아요. 너 아벨 어디 있니?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인은 뭐를 했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를 뚝 대는 거죠. 또 봅시다. 사울왕, 아말렉을 쳐부시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와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막 아마 휘파람을 불었는지 본인은 막 신났어. 야, 이제는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 싸싸, 마치 뭔가 성공을 한 사람처럼. 그러다가 사무엘 오니까 사무엘이야, 어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도 이겼으니 나를 위해 축복기도 한번 빡세게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짐승 우는 소리지. 지금 내가 몰라서 묻습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온 짐승입니까 이거? 그거 여기 아말렉 갔는데 아주 멋진 1등급 A 플러스 소가 있고 양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왕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다 죽이란 말을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고선 불순종하고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하고선 축복해달라고요? 그러니까만 말하면 불순종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하고 왔다고 계속 지침일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각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그러니까 그놈도 내가 좀 쉽게 죽이면 안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서서히 죽이려고 내가 데리고 왔다고. 왕이요, 그 아말렉의 왕을 죽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쭉 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게 그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은 계속 거짓말해요. 계속 거짓을 말합니다. 차라리 빨리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이뻐서 또 아가국의 왕을 좀 살려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갖고 내가 순간 그랬는데 혹시 내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계속 시침이 떼고 자신은 올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성경 근거로 쫙 댑니다. 되니까 뒤서 말하거나 그거요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했어. 그때서 얘기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나가서 전쟁을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빨리 와야 돼. 일부러 늦게 옵니다. 늦게 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는 전쟁은 내가 나가봤자 실패다. 그런 진실한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와도 이틀 와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인준 없이 가면 나는 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맞자 나는 실패만 할 뿐이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러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안 온다고 지가 혼자 예배 드려놓고 나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오니까 부득이함으로 예배를 드렸나이다. 나중에 가서 그러죠. 사실은 나중에 그게 왜 잘못됐는지 쭉 읊으니까 그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진실을 말하죠. 그게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구속하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거짓을 자꾸 거스려서 말하면 이건 미련한 에브라임이요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실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더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서는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땅값 얼마나 감췄을 때 아나니아야 이게 땅값 전분이 그랬으면은 차라리 사실은요 내가 사실 형편이 이래서 내가 사실 숨긴 건 맞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지 그때는 결단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안 죽은데 거짓말을 다 갖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 속에 최초의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 중에 최초의 죽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미련한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태도와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7장 14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자세는 이들이 잘못된 자세가 뭐죠? 거역은 거역인데 지금 그래도 패망하고 화가 있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이 자세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에브라임의 특징인데 첫 번째로 거짓을 말했다고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여기 어떤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냐면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았다. 요게 문제라는 요게. 성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 이것도 이렇게 써도 돼요. 성심으로. 다시 한번 성심으로 부르짖자. 그러면 예,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망할 위기에 있고 여러분 정말 심판의 위기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 때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구원함을 입고 은혜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14절에 어떤 태도가 잘못된 거죠? 예,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요게 문제예요. 기도를 않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보실 때 침상에서의 거와 정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침상에서 물어봅시다. 침상에서 부르짖어봤자 얼마나 부르짖어요? 예? 침상에서 막 진실로 막 눈물 콧물 돼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래 보면 손 들어봐. 왜 표정이 이상하게 날 쳐다봐? 여러분 저도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아직 지금 이 사태 파악을 못하는구나. 침상에서 슬피 울어. 이건 세상 사람이 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침상에서 그냥 한이 맺혀서 우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침상에서 우는 것은 서글퍼서 우는 거예요. 예? 안 돼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믿음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한나와 같이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이 색깔과 온도가 달라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그때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지만 6개월밖에 못 살고 1년도 못 살고 죽거나 반신불수가 된다고 울어가며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분의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그 돌이킴에는 어설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서 일단 그분이 부르짖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요 이렇게 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세게 부르짖라고 했어. 안 하던 두 손 들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어서 제대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에 올라가야, 즉 그거 시킨 내가 내용이 그거예요. 전심으로 성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진짜 기도가 될 때 주님이 야 너 진짜 기도하는구나. 너 예전에 안 하던 기도한다. 네가 진짜 기도하는 그 진실함을 보니 네가 진짜 내게 돌이키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게 하는데 맨날 그냥 기도하는 게 바로 자기는 뭐 아쉬울 게 없어 주여 이러면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 안 일어나니까 전심으로 부르세요. 목소리대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인정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고 옛날 하던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절대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분이 아멘도 세게 않는 분이에요. 창피해서. 근데 더러운 귀신이나 실명가 나가날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했는지 그러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니 제 설교 테이블 그거를 여러분 칩으로 듣고 다니면서 그렇게 울어가며 다니는 거예요. 그때 진작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설교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만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던 그분이 설교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침상에서 그냥 그 느끼며 이런 부르짖음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너는 아직 멀었다. 너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안 줘. 주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벌써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볼 때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미 패망해야 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범죄로 패망하고 화가 있을지언정 이 모습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쌍히 여겨보려고 했는데 그 짓을 말해? 그랬는데 성전에 와서 아직도 부르짖지 않고 심상에서 그 느낌이 울어? 너는 가룟 유다과구나. 주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요. 저는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안 되는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벌써 보면은, 이제 저도 사실 목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벌써 당신은 지금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고, 벌써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세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예배 시간 자주 조는 사람 갑자기 한 번에 아주 큰 저주가 임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모르는 거야. 벌써 이게 다가오고 있어. 이게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습관을 들일 필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다시 그게 뜨겁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도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이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따구 자세로 기도해? 주님이 그 사람은 제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심으로 부르짖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태도가 오직 침상에서, 오직 침상이라는 것은 그냥 잠자기 자기 전에 거기서만, 아휴 내 인생이 나는 왜 이런지 몰라, 그 감정적인 눈물이요. 그런 눈물 흘리는 거는 절대 주님 역사 안 는다는 거예요.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면, 그거는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심상에서 슬피 부르지 말고 귀양이 부르짖 바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다나? 본인이 안 되게 했으니까 없는 거죠. 본인이 안 되게 했으니까. 근데 안 되게 하는 길이 알간?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아는 것이, 이제 벌써 기도하는 태도 보면 이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아니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 근데 본인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부르짖는, 성심을 다해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면요, 여러분이 눈물 날 만큼. 여기 영어 성경이 뭐랬냐면, 그가 마음을 다해서 울지 아니하는 두다라고 써 있어요. cry라고 돼 있다. cry, not cry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을 만큼 너는 마음이 무뎌버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정말 애절한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데, 침상에서 정욕적으로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께 대해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하나님께 대해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전심으로 부르짖어보세요. 눈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금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정말 눈물이 안 나는 기도, 좀 메마른 기도할 때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참 회개의 제목이지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는다, 회개의 태도가 참된 기도의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침상에서 섣부리, 그런 사람 특징, 좀 기도 좀 하고 하라면, 나는 도로 다니며 나 기도한다. 아이고, 당신은 인본주의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 근데도 망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게 안 돼요. 둘째,
마음을 다해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도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 보세요. 노가다는 막 10시간 뛰어도요 기도를 1시간 못합니다. 영적인 일이야. 사람들 앞에서 펑펑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슬피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느냐. 자, 14절 후반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후반절. 자, 여러분 곡식과부터 시작. 이게 좀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는 모여.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의 물질과 그다음에 쾌락, 이것을 위해서는 모여. 그러면 사실 이런 사람이 누구 앞에 모여야 돼? 물질 때문에 모이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세상적인 여러분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어려움 만났으니 저주받기 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여야 되는데 뭐만 잘 모이냐? 이런 사람이 세상에 곡식과 새 포도주, 곡식은 돈이죠. 포도주는 먹고 즐기는 거죠. 이런 데는 잘 와. 술 먹는 모이면 잘 참석해. 술로 신세 한탄한다나. 모이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모이지 말고 기도 때문에 모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볼 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죠.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자리로 모여야죠.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응답되기 위해서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통곡하며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사정이 있는데도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 세상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열심히 모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안 모여. 회복될 수 있는,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자리는 안 모여. 이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인 사람들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요거 구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읽을게요. 자, 이제 말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자, 요엘서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12절에 18절,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성심으로 부르짖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성심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이 태도입니다. 태도. 물질과 쾌락 앞에 놀기 위해서 모이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야 돼요. 자, 요엘서에 보면 정말 성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2장 12절부터 한번 읽을 거예요.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잡으세요. 자, 15절부터 이것에 뭐에 초점을 갖고 보시냐면요, 이들의 기도와 모임의 태도와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고 성회 모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만들라고요?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야지. 놀고 술 퍼먹고 돈 버는 그 모임 만들지 말고, 이럴 때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성의 모임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의 모임과 거룩한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회개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줘야지. 아멘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우리 좀 편하게 해줄까? 놀러가게 해줄까? 좀 편안하게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는 예배 안 드리고 마음껏 그냥 지내도록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라고? 지금 똥오줌이 안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예. 그럼 이런 목사는 몇이 받아요? 왜?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나? 아유, 속 터지는 얘기죠 진짜. 우리 좀 영적으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됩시다. 미련한 어린 에브라임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라잖아요. 모임을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축복과 은혜로 바꿔가는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있습니다. 16절 자세를 잘 보세요. 시작. 신랑은 여기 뭐 신랑 신부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그 전쟁하는 그 군사의 의무가 있어. 신랑 신부는 첫째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다 열애시켜줬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 신혼여행도 안 가고 다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젖먹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다 데리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실하고 참되고 마음을 다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시 과림교회가 살려면 저녁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어린아이라도 찾아올 때 그 어린아이의 그 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근데 보면 중직도 장로도 안 나오고 권사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볼 때 끝난 교회지. 너희는 관심도 없구나. 아무리 외쳐도 너희는 어리석은 에브라임이구나. 그래, 한번 보자. 너희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 그래야죠. 신랑 신부까지 나오래요. 이 정도로 목사라고 해서 회복되려면 목사도 이게 아니라 목사까지도 정말 신랑 신부도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다 모여서 뭐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막 17절이니까 17절 이 자세를 보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 목사님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 봐요. 계속 있으면 시작.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나이까. 그 제사장 목사들도 낭실과 이 제단 사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멸시받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해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하면서 주의 종들도 울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다가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울어가며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8절 시작. 예, 옛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성경은 이 중요한 포인트를 저렇게 극진히 달아가시면 그거는 좋은데 나 성경을 다 바꿔놔갖고 난 근데 지금 옛날 성경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하나님의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죠. 이게 지혜로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가슴에 불붙게 만들어서 과림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이 과림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내가 이 교회를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장로들도 관심 없고 권사도 관심 없고. 이러면 목사가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멘 합시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가서 기도해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 나가서 해. 이 중심에 막 하나님이 뜨거워지도록 한번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제사장도 울고 한번 우리가 빡세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런 주의 종, 이런 성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이 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먹고 금식해버리죠. 이런 진실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게 미련한 에브라임이 아니라 지혜로운 에브라임이에요. 우리 그러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제일 먼저 목사부터 회개하고 목사부터 힘들죠. 너 힘들어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어도 진짜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장 18절 뒤에 19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쫙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열리면 하나님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오셔서 자 여러분 그 본문 말씀 호세아 오셔서 자 마지막 16절을 이제 볼 거예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한번 따라서 높으신 자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자, 이들은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은 거죠. 돌아와야.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그랬죠. 이게 뭐냐면 그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통해서 징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징계를 통해 깨닫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할 수밖에 없도록 한 거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들의 팔을 강건하게. 어떻게? 자꾸 어려움 당해서 그때 막 깨닫고 이러면 안 되었구나. 이러면 안 됐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고난을 겪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강건하도록 원수를 통해 징계하여 깨닫고 돌이키며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꾀하는 도다. 그러면서 저희가 돌아오더라도 높으신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속이는 활과 같고 그들의 방백들은 거짓된 혀로 말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된 그 혀에 여러분 잘못된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해서 칼에 엎드려지고 여러분 애굽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20년간 섬겨도 계속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 해결이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이 말하죠. 첫 번째, 너희가 진짜 사무엘상 7장 3절 얘기해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즉 진짜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는 게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첫 번째 우상을 제하라. 뭘 제해요? 우상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두 번째,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어디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금식해. 금식을 선포하고, 네 번째 뭐 합니까? 그들이 부르짖게 합니다. 회개로 부르짖게 합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다. 요 다섯 가지가 쫙 전개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개되는 게 뭐냐? 온전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그냥 한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이 단계에 통해서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장소 미스바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데, 어떤 말씀? 사무엘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어둠의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지배당하는 그들이 사무엘을 지배하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뭡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뭐가 바뀝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바뀌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그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우리가 회개하며 참된 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는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했지만 우리 기도는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기도는 연약하다. 자기가 확 죽었고 자신의 죄인이고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여러분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침묵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뭐요? 그게요. 쉬지 말고 뭐요? 부르짖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그러면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 바뀔 만큼, 더 크게 아멘. 생각이 바뀔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돌아서는 것은 뭐냐? 생각이 바뀌는데 여전히 생각이 똑같다, 인본주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높으신 자에게 안 돌아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질 때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에브라임이 돼서 높으신 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니, 여러분 아합 같은 경우는 돌아서긴 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이 임하면서 이방신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높으신 자에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 속에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는 길이 여러분 사무엘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지혜로운 에브라임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 길을 믿음으로 정하면서 지혜로운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